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42절 말씀으로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시발점, 그 처음의 시작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예수님은 또한 무엇이 되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또한 무엇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한마디로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고, 또한 믿음의 시작은 그 예수가 내 삶에 무엇을 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의 질문은 결국 복음에 대한 질문이고, 복음을 깨달아 아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복음에 대한 질문,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 또한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이 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한 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고, 많은 성경의 예화가 있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는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이 사람의 인물을 통하여 바로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나에게 누구고 예수는 나에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본문을 통하여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고, 그 질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25장의 시작은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무엘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라마 사무엘의 집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란 광야라는 지역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바란 광야는 아주 멀리 있는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도로 보시면 알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바로 밑에 지금 회오리 바람으로 표시한 이 빨간 이 부분이 바로 바란 광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과 바로 친척에 둔 가데스 바네아의 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지역은 결국 광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고 음식이 없는 곳이 바로 이 바란 광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위험한 짐승들도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황량하며 메마른 이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이 바란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의 사건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것이 바로 또 이 바란 광야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37년 6개월, 약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광야로 회군하여 그곳에서 약 3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고 넘쳐 흘렀던 곳이 바란 광야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이곳으로 다윗은 다시 사무엘 선지자를 장사하고 가게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바로 이 바란 광야에서 가까운 마올이라는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 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진을 또 보면 알겠지만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다고 말하면서 바로 이 지역에 빨간색으로 화살표된 그 끝에가 갈멜이고 바로 그 옆이 마올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초입에 있는 그런 마을의 그 성읍에서 이 마올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나발의 생업은 바로 이 마올이라는 지역 바로 그 옆에 갈멜이라는 지역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었고 또한 동시에 나발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는 심히 부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심히 부하였다는 것은 부자였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심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엄청난 부자였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였으니까 정말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은 안 좋았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인색하고 거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니까 나발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 이 나발이라는 이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은 그의 이름에 맞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래 이름이 중요해.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대로 사람을 살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름을 아주 좋게 지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는다고 할 수가 있으나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 안에서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살아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미신적인 행위요, 미신적인 모습이 됩니다. 만약에 정말 이름대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의 조상, 즉 갈렙 족속이니까 갈렙의 이름을 보게 되면 갈렙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라는 뜻이고 노예라는 뜻이고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갈렙의 인생이 정말로 개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노예와 종으로서 삶을 살다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한 용맹한 사람이었고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그 사람에게 그 이름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믿음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런 미신적인 거, 뭐 풍수라는 거, 관상이라는 거, 또한 주역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발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유롭고 넉넉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당시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더군다나 이 바란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란 광야에서 그런 살면서 그는 마치 우리 전설적인 그러한 동화 같은 전설적인 이야기 같은 홍길동전과 같은 그런 홍길동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군사 600명은 농부들과 그 당시에 있는 목자들과 또한 그 당시의 사람들을 도적대와 베두인과 이만족 속의 공격에서 지키고 보호해주는 정말 홍길동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의 활약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산을, 그들의 목숨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다윗과 그의 군사들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지키고 보호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지켜주었고 가는 곳마다 도적질의 손길에서 그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지켜주는 모습은 마치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와 같았습니다. 시편 121편 4절과 같이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이 바로 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수님 예표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던 중에 다윗과 그의 군사 600명은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 본문 4절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나발이 자기의 양의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광야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자, 그럼 왜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일까? 당시 문화와 풍습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양털을 깎을 때 음식을 장만하는 등 잔치를 벌여서 그 주변의 손님들을 대접하는 풍습이 보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랬느냐? 아니요. 오늘날도 지금도 이와 같은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김재원 아나운서 우리 교회 와서 특강했을 때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그가 썼던 책 라다크 일처럼 여행처럼 책에서도 그 책에서 나와 있던 내용이죠. 내용은 뭐냐? 히말라야 인도 라다크라는 지역에 산악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체험하고 온 경험담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 인도 라다크 지역에서 양털 목장에서 약 400여 마리의 양털을 털을 깎는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지역을 지나다가 이 김지영 아나운서가 그 사람들에게 많은 아주 융성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죠. 단지 타지인데도 불구하고 양털 깎는 이유만으로 축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다 지나가는 나그네도 초청하여 대접하고 함께 누리고 즐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중에 그 양들 400마리 엄청나게 많은 양들 이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놀랐다고 말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농부들이 추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축제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효인이를 독일로 단기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처럼 나중에 우리 청년들을 또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로 보내서 거기 있는 목사님과 함께 양털을 깎는 날 같이 양털을 깎으면서 축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동참시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싶은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반드시 그렇게 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어요. 바로 그렇듯이 지금도 그곳에서 어느 곳이든 양털을 깎는 모든 곳은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고 축제가 벌어지는 것은 먹을 것이 있는 것이고 즐거움 있는 것이죠. 당연히 다윗은 자기와 부하들도 이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꼭 문화적인 풍습이 아니더라도 다윗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자와 양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발의 작물과 나발의 양과 나발의 목자들 하인들을 보호해줬으니 당연히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함께 즐기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나발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 하나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자격이 있었습니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밤낮 자기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말하기를 그 정도로 다윗은 그들을 선대했고 그들을 보호해줬고 또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행위를 하게 되죠.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다윗은 자기 소년들을 보내하여 자기의 밑에 수하들을 보내어 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7절과 8절에 이렇게 요청하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양털을 깎는 축제를 하고 있으니 우리를 초청하여 우리도 즐기게 해달라라고 정중하게 아주 정중하게 다윗은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한 나발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십시오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문 10절과 11절에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이 그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의 이 답을 들어보십시오. 내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정말로 몰랐을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다윗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25장입니다. 그 앞에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혀지는 역사가 그 주변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졌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블레셋의 군대의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인 사건이죠. 누가? 소년 다윗이. 칼로 차지 아니하고 물맷돌로 그것도 죽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소문이 쫙 났어요. 이스라엘에 소문이 쫙 났습니다. 블레셋을 죽인 후에 블레셋에 골리앗 죽이고 블레셋 쳐보신 후에 이스라엘의 성읍으로 돌아올 때 일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노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 소문이 났어요. 그럼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만 알고 있는가? 아니잖아요. 적국이었던 블레셋을 보십시오. 블레셋의 상황을 보면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기스는 가드의 왕이에요. 가드는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알고 이 신하들이 알고 군사들이 알았다는 것 주변의 모든 블레셋 족속들이 다 알고 블레셋 족속이 알았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가나안의 다른 이방 족속들도 그 소문이 다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발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귀가 있는 한 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저기저기에서도 다 다윗 얘기만 했었을 것입니다. 왜? 엄청난 일을 다윗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나아가 다윗의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나 불황자들의 한 통속, 한마디로 도덕으로 그냥 취급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은 당연히 크게 화를 내고 즉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나이도 젊으니까 화가 금방 올라왔을 거예요. 본문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칼을 차면서 400명의 군사들에게 너희들도 칼을 차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명은 자기의 주둔지를 지키게 하고 400명의 군사와 함께 지금 나발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칼을 차고 가는 건 뭡니까?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가는 거죠. 그만큼 화를 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욕심을 부린 것인가? 생떼를 부린 것인가? 이것은 이치에 어긋난 행동을 다윗이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나발의 하인들, 나발의 목자들은 나발이 말하고 있는 이 행동, 나발이 다윗에게 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다윗이 상식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 나발, 나의 주인이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본문 14절과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주인 나발은 다윗에게 뭐라 했습니까?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하인들이 알 정도로 나발은 이치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고 그리고 다윗은 그 행동에 결국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발을 탓할 수 있을까? 이 나발 나쁜 놈 이럴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나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욕심으로 가득 차고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내 종들에게 주는 이 양을 알지도 못하는 저들에게 그 고기를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자기 이 하인들에게 주는 고기도 아깝게 여기는 분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인색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어쩌면 2마리 줘야 될 그런 고기를 1마리밖에 주지 않을 수도 있고 1마리 줘야 될 고기를 반마리밖에 주지 않고 조금 주면서 생색내는 사람이 나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다가오는 은혜를 또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네가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네가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발의 모습을 가진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나발이고 우리 모두가 다 욕심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발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단순하게 다윗을 모르거나 다윗을 알면서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항상 얘기하듯이 영적인 문제의 시작이죠. 그 영적인 문제의 시작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그렇죠. 하나님만 두려워한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결국 썩어질 것이니까 하나님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다 두려워하죠. 나발 같은 경우는 뭘 두려워합니까? 물질을 두려워하겠죠. 왜? 자기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이 없어지는 걸 두려워하겠죠. 그렇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다른 말로 우리는 경외한다라고 표현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는 그런 단어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거예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공경이에요. 그것이 바로 또한 경외입니다. 나발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사실상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의 기준이 어디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다 물질에 있지 않습니까?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차를 탔을 때 성공을 얘기하고 좋은 옷을 입었을 때 또 어떠한 좋은 액세서리나 또한 가방이나 옷을 입었을 때 좋은 집에 살았을 때 또는 좋은 직책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서양에서의 사고방식은 좀 다르죠. 동양의 사고방식의 성공은 물질과 자리라면 서양에서의 서구적인 성공의 핵심 뭡니까? 내가 원하고 즐거운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것이 성공이잖아요. 그럼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성공이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꿈이라고 하면 주로 많이들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꿈은 결국 성공을 말하고 그 꿈에 대한 성공은 결국 물질로 향하는 것을 보여야 되죠. 그 바탕은 언제나 물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믿는 사람이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꿈의 방향성입니다. 그 꿈이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성공과 물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꿈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향해야 그 성공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꿈을 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죠. 꿈과 비전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가장 인기 있는 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의 조회수에 보면 만약에 많은 분들의 설교에 대한 어떤 분들의 특정한 사람의 설교가 조회수가 높아가는 것을 보면 바로 하나 중요한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어저께 그 김재원 아나운서하고 얘기하다가 김재원 아나운서님께서 저한테 알려준 건데 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조회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그것에 대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이 더 핵심이라는 것이죠. 유튜브에서 썸네일이라고 하죠. 화면에 뭐가 뜨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회수가 많이 높아집니다. 한 유튜버 중에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이야기한 한 분이 이런 한탄을 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썸네일에 그 제조사를 막 욕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 썸네일 바탕에 아주 그냥 여자의 모습을 해놓으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본질에 충실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한 유튜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도 이러할진데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핵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핵심이 무엇이냐? 세상의 성공과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성공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서점에 가면 자기 성취를 자극하는 꿈과 비전에 대한 서적들이 넘쳐납니다. 이틀 전에 교보문고에 갔더니 놀랍게도 예전 같았으면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사실상 그 앞쪽에 있었는데 제일 먼저 앞에 딱 보이는 것이 자기 개발과 자기의 비전에 대한 서적들이 제일 먼저 앞에 놓여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왜 그럴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꿈에 관한 내용이나 세상에서 가르치는 꿈에 관한 내용도 갈수록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냥 성경 구절을 거기에 버무린 거에 불과한 것이에요. 조금 더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자아성취의 도가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고백보다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보다 오히려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긍정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고백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격려를 얻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격려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 오기 전까지 그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자였습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많은 재산과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고 한마디로 고향으로 금유향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축복의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 본인은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밤새도록 잠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과의 관계가 껄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한 성공자였으나 그의 마음은 평안함이 없었어요. 또한 그 평안함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만남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의 평안은 뭐예요? 결국 물질이지 않습니까? 물질이 내 통장에 꽂히냐 꽂히지 않느냐, 내 뭔가 잡느냐 잡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의 핵심이 됩니다. 진짜 핵심은 주님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평안.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야곱은 오직 축복만을 바라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손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관계의 핵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성공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비전과 야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 야망은 내가 원하는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분명 하나님의 비전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전이 야망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의 꿈을 자신의 야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왕이라는 자리가 자신의 비전, 자신의 꿈, 자신의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편제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왕을 세우고자 하는 뜻인데 그것은 관심이 없게 된 것이죠. 꿈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꿈을 꾸자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에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꿈꾼 꿈을, 자랑했던 꿈을, 말했던 꿈을 더 이상 형들에게 잡혀간 이후에 8년한 이후부터는 그 꿈을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단 한 번도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들을 만나고 나서 봐라 그때 꿨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야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이 죄악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얘기했던 꿈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요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고 형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지이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뭐예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부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 건 뭐예요? 주님을 붙드는 것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난 그러니 주님을 붙들어. 난 그러니 주님을 의지해. 난 그러니 주가 필요해. 난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그걸 고백하는 이 고백이 뭐예요? 그 고백이 바로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간증이잖아요. 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그게 간증이잖아요. 난 그러니 이렇게 됐어. 이게 아니라 난 그러니 예수가 필요해. 그게 간증이거든요. 요셉의 하나님의 비전은 나라와 사람들을 살리는 비전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를 세우셨죠.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요셉의 영화와 요셉의 사람들에게 많은 공경을 받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인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워야 했던 것이죠.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를 위하여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총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부를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왜 우리의 건강을 주시며 우리의 환경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학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지 않습니까?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하죠. 왜 우리를 택했는가? 이는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죄악된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시켜서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이하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시고 주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발에게 왜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윗 왕, 다윗을 하나님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하나의 시나리오에 하나님은 나발을 세워주셨고 그 나발에게 물질을 주셨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이죠. 바로 이때를 위함이죠. 에스더 4장을 보면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망설이고 있었던 에스더 왕비가 당연히 망설이죠. 자기 죽을까 겁나니까. 그 왕비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보십시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네가 왜 왕후가 됐느냐? 이때를 위함이다. 이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하나님 역사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어떻게 되는가? 다 멸망하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권력과 지위와 학력과 또한 지혜와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책임이 따릅니다. 거룩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나발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믿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하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해간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교회, 고린도 교회의 생활, 만남, 섬김이 있었기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발은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어리석게도 저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발의 모습이 있어요. 아니 내가 나발이죠. 저와 여러분들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 나발이니까 끝난 것인가? 아니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발에게 누가 있습니까? 아비가일이 있잖아요. 오늘 제목이 나발과 아비가일이잖아요. 그러면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인 것을 알 수가 되죠.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나발이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주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나발은 다윗의 보호와 도움에도 불구하고 양털을 깎는 축제 자리에서 다윗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 모욕했죠. 다윗과 다윗에게는 모욕과 경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짐하죠. 본문 22절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내가 가서 내 아침이 되기까지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일 거야. 만약에 내가 그들을 남자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흥분했습니다. 이 흥분할 때 짠하고 한 여인이 나타나죠. 바로 그녀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자, 본문 3절에 보십시오. 이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남편 나발은 사납고 천박한 사나이인데 비하여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모든 사실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자, 본문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아주 급하게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실었다. 왜 이렇게 많이 실어요? 400명의 군사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급하게 사람들 동원하여 지금 막 음식을 만든 거예요.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준비한 모든 준비 사항에 대하여 놀랍게도 남편 나발에게 알리지 않게 했고 나발은 몰랐어요. 본문 19절에 보십시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말하면 못하게 했을 거니까. 나발 몰래 이 일을 행합니다. 즉 나발은 몰라요. 다윗을 비롯한 400명의 일행은 광야 가운데서 갑자기 흥분한 상태에서 칼을 차고 죽이러 가고 있는데 광야 가운데서 저기 멀리서 갑자기 한 무리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군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과 그 하인들이 수많은 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있는 군인들, 400명의 남자들, 군인들. 광야에서 뭐 먹을 게 많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한창 오고 있는데 갑자기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맛있는 포도주와 고기를 가지고 오는 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에 있어서의 군인들에게 맛있는 음식, 더군다나 아비가일 같이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는 순간 그 어떤 군대도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죠. 다윗과 일행들은 지금 오고 있는 상태가 극도의 흥분 상태잖아요. 그 흥분 상태에서 그는 그들을 마주하면서 바로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렇게 간청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롭다는 것이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흥분해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일행하여 나발을 먼저 변호하지 않습니다. 나발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바탕은 착해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나발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먼저 자기에게 돌려달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다. 맞아요. 그 나발은 나쁜 놈이에요. 그 나발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 나발은 미련한 자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그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버립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400명의 군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나발이 나쁘다는 것에 맞장구 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상담할 때 바로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걸 라포 형성에 나왔잖아요. 단순하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아유 그렇구나 그랬구나 힘들었구나라고 그렇게 동요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담의 50% 아니 70% 이상은 끝났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동의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바로 엎드리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바로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아비가일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나발이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 마음을 돌리죠. 본문 33절과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비가일은 이처럼 중보자였습니다. 나발과 다윗 사이의 중보자였어요. 나발과 다윗 사이에서 그 모든 것을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나발의 남자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나발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나발은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했던 죄, 자기가 했던 모든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사대 났음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뭔 잘못했어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부신자들이 하는 반응이 그렇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뭘 회개할 게 있어?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 나처럼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히려 죄인은 더 많지. 오히려 죄인들이 이 세상을 더 잘 살더만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들을 나입에 두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죠. 나발과 똑같습니다. 몰라요. 동시에 뭘 모릅니까? 아비가일이 하는 행동을 몰라요. 동시에 우리가 뭘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을 몰라요. 나발이 모르는 사이에 아비가일은 이 모든 것을 중보자로서 해결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불신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다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시킨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발이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 은혜를 모르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가 구원자 되심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보내요.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촉구하게 됩니다. 항복해! 안 그러면 너희들 다 멸망시킬 거야. 이때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죠. 열왕기하 19장 2절에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석인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에게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음 3명의 책임자들을 부릅니다. 첫째는 엘리야김을 불러요. 자, 엘리야김이 누굽니까? 왕궁의 책임자예요. 왕에 있어서 히스기야 왕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두 번째, 셈나,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누구냐? 율법학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연구하고. 세 번째, 제사장, 주의 종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을 불러요. 그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가장 믿을고 신뢰하고 그리고 정말로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중보 기도의 요청은 그래서 아무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하길 원하고 또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왕궁의 책임자,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요청해야 됩니다. 셈나 서기관 율법학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야죠. 누구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직분자, 우리 구역장님들 같은 분들. 제사장, 주의종에게 요청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그렇게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정말 누구에게 요청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청해야죠. 참된 중보자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기르러 주신 증거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 중에 중보자시는 거예요. 한 분, 이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께 먼저 알아야죠.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요, 최고의 중보자요, 최선의 중보자요, 온전한 중보자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아비가일은 다윗과 나발 사이에서 자리 잡아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권면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전히 우리 중보자로 우리를 위하여 마라손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나발의 죄에 대하여 자신이 대신 벌을 받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모세도 자기를 차라리 생명책에 지워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자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죠. 아비가일은 다윗의 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이미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중보자고 구원자이시며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즉 예수님에게 난 누가 되는 것인가? 당연하죠. 우린 죄인이요. 우리 나발 같은 모습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라는 사실. 물질도 건강도 지위도 직분도 그 자리도 모든 것들 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룬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열심히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믿음이 우리 신앙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나아갔을 때 우리는 현명하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난 여전히 나발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나발도 분명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칠의 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있으나 그 마음 중심에 예수가 없다면, 빈 껍데기에 불과한다면, 쭉쟁이에 불과한다면 가장 비참한 것이고 가장 슬픈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때에 맞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나발과 같은 사람이 바로 나고 또한 나발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와 열심히 우리도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아비가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의 구원자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히려 예배하고 구하 항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과 마음과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통성